거예요. 제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십자가에서 네. 정서가 하는 음성이 들려요.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셨구나. 이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공허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허무해요. 그러다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네. 정서가 하는 음성이 들려요. 저 높이에서. 그래서 뭐지?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십자가 그 본당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림이 쫙 커지면서 저한테 오는데요. 물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저를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제가 2층에서 주님 맞이하러 가다가 떨어질 뻔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림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주님 만났구나.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셨구나.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만남이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터썩 주저앉아서 헝헝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게 하시더니 정말 쓰레기통에서 김밥 주워 먹는 거지를 만드셨군요. 그래서 막 운 거예요. 엉엉 울고 도저히 음반 작업 못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정말 짐승처럼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콧물이 피아노에 떨어질 정도로 막 울면서 막 피아노를 막 세게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곡이 주 나를 놓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작곡을 했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작곡자를 위로하셨고 저를 위로하셨고 저희들에게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주셔서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찬양은 사실은 그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CTS 교행전의 진행자이기도 하신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기 앉아 계시니까 이제 쑥스럽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진행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확실히 진행자의 자리와 또 이렇게 게스트를 모신 분들의 자리는 그럼요. 또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집니다. 네. 저도 요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시와 그림. 네. 오늘은 시와 그림의 우리 김정석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원래 두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뒤에 계시나요? 원래는 조용준 작곡가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 이민 가서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저희 시아그림 원래 2명이긴 한데 계속해서 사역해 왔지만 저는 보컬이면서 사역을 저 혼자 계속 감당해 왔고요. 네. 작곡자는 작곡만.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부르고 사역하고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네. 지금 시와 그림이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음반 출시된 걸로 치면 17년 됐습니다. 17년? 네. 활동한 거는 좀 더 전이긴 한데 네네. 음반 출시부터 하면 17년째. 근데 이번에 새 앨범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 있지만 같이 작업도 할 정도로 계속 통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1집부터 7집까지는 CCM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었어요. 네네. 그랬다가 사역을 다니면서 저희 찬양 가운데 뭐 항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는데 네네. 너무 고음이다 보니까 너무 높다 보니까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못 따라해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곡의 키를 낮춰서 그 교회에 맞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거 높으니까 못 불러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워십이 가능한데 교회들이 못 부르고 있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CCM이 아니라 월십, 그러니까 예배 이야기로 저희가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에 저희 시아그림 찬양 가운데 회중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곡들을 CCM이지만 원식으로 다시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리메이크라고 하긴 뭐하지만 리모델링처럼 뼈대는 그대로 두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해서 어떤 곡이에요? 예를 들면 임재, 뭐 항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되리라 이미 많이 불리는 곡들도 있고요. 또 안 불리는 곡들 중에는 뭐 잠잠하라, 뭐 그다음에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 이런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을 좀 더 CCM에서 이제 월십으로 그래서 예배 때 같이 좀 부를 수 있는 앨범 좀 만들어보자 해서 자켓 안에 아예 악보를 다 넣었어요. 키, 낮춘 키 악보를. 그 시와 그림의 그 찬양이 정말 주옥 같은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나는 이거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특히 임재 같은 거. 전 여호와 6월절.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오늘 오셨으니까 네네. 그걸 조금씩 이따 맛 좀 보자고요. 그럴까요? 자, 찬양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은
목회도 하고 계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 섬기고 네, 계세요? 화곡중앙교회라고요. 네. 화곡중앙교회가 이제 화곡동에 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있고 네. 저희 교회는 작은 화곡중앙교회인데 한 40명이 좀 안 돼요. 35에서 37 정도 되는데 개척? 네, 작은 교회인데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신데 네. 목회를 25년 하시다가 네.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네네.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네네. 근데 저는 CCM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맡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부탁을 하셨지만 거절을 하고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제가 바쁘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아서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목사님 가족이 네. 가족 빼면 대체 여덟? 제가 자녀가 넷이니까 네. 6명에 네. 저희 네. 아버지 어머니 8, 네. 네, 저희 형님 동생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맞네. 가족 교회인데 네. 그러면은 저기 가족이 아니신 분이 뭐 한 3분의 2. 네, 3분의 2 가족이 3분의 2. 아니 자녀가 넷이에요? 네, 자녀가 4명. 어우, 두 분이 만나면 할 얘기가 야. 많겠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반갑다 친구야. 애 아이가 다 있으니까 네네. 사실 그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사역을 다녀야 되니까 네.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케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 보내주고 계속 케어하는 네네. 부분을 하고요. 사모님이? 네. 그리고 주말마다 계속 밥을 식사를 다 준비를 해요. 네. 그다음에 첫째는 반주를 하고 또 둘째는 청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셋째는 전도를 하고 혼자서 6명을 올해 6명을 전도했고 혼자서 6명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첫째, 둘째, 셋째는 뭐예요? 딸이에요? 딸. 예, 그다음 전부 셋 딸? 네네네. 그다음 네, 밑에는?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네네. 막내는 이제 또 그 또래 남자애들 예. 보면은 케어를 해야 돼요. 아. 다 딸들이니까 여자애들이니까 네. 남자는 자기가 케어를 하는 거죠. 우리 집이랑 반대네요. 그러네요. 아들 셋 딸 하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댁은 삼녀일남, 네. 삼남일녀 이런. 그러네요. 네. 네. 할 말이 더 많겠다. 이쪽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셋째 딸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전도를 올해 6명 했습니다. 아, 그 친구들이겠죠, 물론. 네, 친구들인데 이 아이가 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예, 예. 이렇게 딱 봐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예. 이 친구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가 거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기다렸다가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알았어 갈게 하면요. 네. 그러면 너 부모님한테 얘기해.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됐어? 된다 그랬어? 그럼 너희 집 어디야? 집 안 와놓고 와요. 네. 주일날 우리가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예.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래요? 네. 자, 근데 지금 CTS 교회 네, 행전 맞습니다. 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야, 이게 벌써 몇 회가 넘었다고요? 100회가 넘었어요. 100회? 네, 100회 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내가 매일 기쁘게해서 살림 떼준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그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버전으로 있다가 네네네. 네, 이제 완전히 나가서 하는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거 제가 했었어요, 그거. 아, 그렇군요. 그 은혜가 정말 큰 프로그램이에요. 네, 성도님들의 감정을 듣는 게 진짜 네, 네. 정말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네. 네. 찬양도 하죠. 네, 제가 찬양도 하고 네, 네. 성도님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네. 제가 찬양 선물을 이렇게 해드리고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우세요. 아니 그럼 시와 그림의 찬양만 해요? 아니면 다른 아니요. 찬양도? 다른 찬양. 아, 리퀘스트 네, 찬양. 그분들이 은혜 받으신 곡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그 곡을 제가 불러드리면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떨 줄 몰라도 그분은 그 곡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우세요. 울기 시작하시죠. 끝날 때까지 펑펑 네. 우시면서 진짜 찬양 선물의 느낌이 날 정도로 네네. 그 은혜가 있어요. 네. 성도님들도 같이 막 울고. 자, 그렇다면 네. 목사님께서는 뭐 저기 그 시와 그림, 네네네. 네, 시와 그림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라이브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 네. 그래도 많이 나오는 그 찬양곡의 임재잖아요. 아, 임재 그럼요. 많이 네. 예. 임재 찬양 네네. 네네. 반주 없이 해요. 무반주로. 네, 무반주로. 네. 임재. 네. 네. 부담이 되지만 네, 목사님은 능력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후렴만 좀. 네네네. 찬양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그 임재란 찬양이 네네. 많은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개회 예배, 그쵸. 네네. 네. 임재송으로 임재송, 네네. 불러요. 네네. 아 근데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그리고 성도들이 이거 목사님 그러면서 목소리랑 딱이에요. 그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약간 비음도 있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자, 두 번째 그리고 곡. 네, 1집 타이틀곡 항해자도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건 좀 높지 않아요? 좀 이게 일반인- 높은 찬양인데 예. 네.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어주신 곡이거든요. 이게? 진짜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야 끝났나?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곡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음. 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몇 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작곡자가 네.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서원을 갚아라 하시면서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누구예요? 이제 조영준 작곡가가 네네. 함께하는 분이? 네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IMF 때였는데 남들은 다 들어갈 때인데 혼자 나오는 거예요. 어머, 다들 막 미쳤다고 네. 할 정도였는데 확실한 음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을 뛰어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학업 진학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같이 이 길로 뛰어들었는데 예. 주위에서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곡도 별로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누구도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그때 사역자 한 분께서 예.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 하면서 파이팅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이 길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야.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 어느 날 부르더니요. 내가 봐도 너희는 아닌 것 같다. 믿었던 왜 그런 그분마저? 왜 그런 소리 했냐면 예, 예, 예. 내가 너희들 너무 아끼는 선배로서 예. 사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좀 아끼는 마음에서 조언하자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미 시와 그림 팀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고 이제 첫 음반을 만들 때였어요. 그래도 작업해 놓은 그렇죠. 그 그게 세월이 있고 있었는데. 막 있었는데 이걸 네.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기에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무너졌을 때 네. 예. 작곡자가 이제 혼자 터덜터덜 기획사에 갔다가 이제 텅 빈 음적실에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배는 고프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도 공허하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에 김밥이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냥 깨끗하게 올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너무 아까워서. 다른 팀들이 먹던 네, 다른 팀들이 먹던 그거를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몇 개를 확 집어 먹는데 네. 그때 누가 문을 펄컥 연 거예요. 그래서 음반에다가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김밥 사 먹을 돈조차 없었던 거죠. 그때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 그분도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쓰레기통 앞에서 헝헝 울면서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게 하시더니 정말 쓰레기통에서 김밥 주워 먹는 거지를 만드셨군요. 그래서 막 운 거예요. 엉엉 울고 도저히 음반 작업 못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정말 짐승처럼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콧물이 피아노에 떨어질 정도로 엉 울면서 막 피아노를 막 세게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곡이 주 나를 놓지 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작곡을 했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작곡자를 위로하셨고 저를 위로하셨고 저희들에게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예.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주셔서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그게 항해자예요. 네, 그게 아니죠. 그 1집. 네, 일집 때 들어갔어요. 야, 사람 붙잡지 못하게 마지막 그 한 네, 명까지도 한 명까지 다 그냥 다 아니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 그죠? 네. 그거 차비가 없어서 정말 2시간, 3시간 걸어서 녹음실을 간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이 네. 쓰실 때는 바닥까지 내려놨다가 그러니까요. 건지신다더니 바로 그런 경우네요. 정말 바닥이었어요. 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누군가가 내가 쓰레기통 앞에서 김밥 주워 먹는 걸 본 거 아니에요. 누군가. 네네네. 누군지도 모르겠대요. 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어. 그때 그냥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는데 그냥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아, 내가 거지가 이게 됐구나. 바닥이 그러지만은 사실 저 쓰레기통에 있는 김밥까지 먹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젊은 청년이 맞아요. 잘 나가던 회사 때려치고. 노숙인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도 엘리트의 엘리트가. 그렇죠. 예. 네. 참, 그래서 나온 이 네. 찬양이 항해자. 항해자. 그래서 그 찬양이 저희들을 살렸어요. 먼저 저희를 살리고. 네. 그래서 사실은 1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찬양이 항해자인데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진 분들 있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네네.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회복하고 살아난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그럼 항해자 좀 후렴 부분만. 네네네. 예. 주 나를 넣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항해자가 처음 나왔을 때 발표가 됐을 때 반응들은 어땠어요? 사실은 이런 곡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시와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시 낭독집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찾진 않았어요. 네. 저희는 사실 음반 출시하고 서로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나갈 것 같아.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몇십만 장이 기본이었으니까 5만 장? 이런 믿음 없는 사람 10만 장은 얘기해야지. 막 이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반품이 들어왔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반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작곡자하고 둘이 이제 기획사에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그 기도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이서. 네, 차 안에 너무 다급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 그랬더니 맞다. 그럼 서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1집 앨범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꽉 붙잡고 써주세요, 써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붙잡고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놔드리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했더니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으셨던 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데요. 저희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항해자가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몇 달째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전혀 저희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그때 알게 되면서 그래 이거구나.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렸어야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2집 만들 때는 주님 아예 만들어 놓고 이거 주님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3집은요.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님 거 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음반에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서로 그런 거 안 묻겠네요? 그렇죠. 몇만 장 있는 건 절대 얘기 안 몇 장 해요.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안 묻겠네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이니까. 맞아요. 그럼 끝까지 그 만장이 나가면 어떨 거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가면 어떨 거고. 그러니까요. 단 한 장이 나갔어도 누군가가 그 음반을 듣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렇죠. 그걸로 그 음반은 정말 된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 몇만 장 이런 얘기는 10만 장이 나가서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들었는데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쵸. 예.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모태신앙이셨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수 또 삼수를 하시면서 네. 또 만난 네. 그 성령 체험이 또 네, 맞아요. 네. 삼수까지 했어요? 제가 어렸을 아니, 때부터 뭐 많이 사실 했어요, 삼수. 꿈이 있었는데 네. 뭐예요? 그냥 그 이문세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 제가 덕수궁 뭐 이러면서 꿈을 키우면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그랬어요? 꾸고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냥 그 꿈을 가지고 공부는 사실 잘 못했어요. 예.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막연한 꿈은 있지만 공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늘 그 자신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럴까 그러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럴까? 이거 할까?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 제 의견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러게. 그러면 그냥 묻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느 날 고3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수할까?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재수를 저는 재수 생각이 없었는데 재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가 유일하게 잘했던 게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목요 찬양 집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재수 후반쯤 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공부해 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공허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허무해요. 그러다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네. 정서가 하는 음성이 들려요. 저 높이에서. 그래서 뭐지?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십자가 그 본당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림이 쫙 커지면서 저한테 오는데요. 물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저를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제가 2층에서 주님 맞이하러 가다가 떨어질 뻔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림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주님 만났구나.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셨구나.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만남이 없었으니까 예. 그때 제가 터썩 주저앉아서 헝엉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바로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수 후반에 만났으니까 네. 공부해놓은 게 없잖아요. 삼수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삼수를 시작하고 나니까 네. 목표가 생기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생기니까 신학교? 네, 신학대라고 하는 정확한 네. 목표를 네, 네,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나중에.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얼라? 점수 딱 보자마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학교 가기에는 실력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네. 건국대를 넣었어요. 네. 일반 대학에? 네, 일반 네. 대학에다 무슨 넣었어요. 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때 경영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넣어놓고 주님 점수 좀 좋겠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네. 결국 결론은 떨어졌죠. 결국은 떨어졌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마음이요. 주님께서 붙여주실 거라고 1년 동안 정말 공부를 했었는데 예.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이 전철 플랫폼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사수할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제가 네. 어떻게 달려왔는데 숨이 진짜 여기까지 막히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고 싶다 이 마음이 훅 들어와요. 근데 그때 전철이 빵 들어오더라고요. 제 귀에는 뛰어 이렇게 들려요. 정말. 그래서 정말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딱 어이구. 하는데 예. 제가 그냥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그냥 확 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한 음성을 듣고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음성은 이거였어요. 노란 선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난 또 주님의 음성이란 줄 알고 음성이 또 들렸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 음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귀를 때리듯이. 어. 노란 선 뒤로. 근데 그게 사실은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전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뒤를 물러나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이게 노란선 뒤로 물러나야죠. 네, 물러나였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목요 찬양 집회가 열린 날이어서 네. 예. 그 집회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사수했어요? 삼수까지 딱 하고 삼수하고 후기로 제가 후기로 네, 후기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가 네. 신학대학을? 그때 당시에는 후기가 있어서 네, 신학대학을? 네. 신학대학을 후기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예. 그 노란선 뒤로 물러나세요. 그 소리 못 들었으면 무슨 일 내도 큰일. 일 날 그렇죠. 때도, 지금 저는 큰일 없죠. 났죠. 네. 그러면 신학대학 들어서 공부가 재밌었겠네요. 공부가요. 그 네. 옛날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친구가 수업 시간에 야, 우리 나갈까? 그러게. 그럴까? 그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럴까? 재밌지? 그러게. 그러다가 근데 대학교 때 제가 그나마 제일 잘했던 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전도를요? 네. 노방전도는 너무 어떻게 좋은 했어요? 거예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 친구랑 둘이 기타를 들고서 네네네. 그 기차 한 칸이 있으면 이 끝에 쪽에 서가지고 네네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을 사랑한 막 이렇게 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거 막 부르면서 네네네. 노방전도를 막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믿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악보 좀 달라 그러고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술 취한 분이 문을 딱 열더니 저희가 찬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노래방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저희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앉아 계셨던 한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좋기만 하고만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당황을 하고 있을 때 건너편에 있는 여학생이 그러게 이 한마디에 야, 그 귀하게 아저씨가 그냥 쓰인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게가. 동의에 제청까지 네, 해준 거 아니에요? 제천까지 하니까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군대를 가서 저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럼? 공부를 언제 네, 하는지. 군대를 가서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군종이 됐어요. 중간에. 어. 처음부터 군종이 아니라 예, 예. 중간에 군종이 예, 예. 되면서 네네. 정말 제가 전도사로서 준비해야 될 모든 걸 다 거기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셨구나. 네,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장학금 받고 학생회장 되고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시와 그림 찬양은요. 네. 이 저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받는 거라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작곡자가요. 네. 이 악보를 못 그려요. 작곡자인데 조영준 선교사가? 네, 네. 악보를 못 그려요. 근데 어떻게 근데 이거 또 이상하네. 지금 잠깐만. 네. 물론 이제 8집은 저희가 다 이렇게 이렇게 모아 가지고 만들었다고 월시브를 만들었다고 했지만은 7집까지 해놨는데 자꾸 악보를 못 아니, 그리신 악보를 분이 못 그려요. 악보를 못 그럼 그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작곡자. 피아노를 좀 칠 줄 알고 기타를 좀 칠 줄 아니까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을 때는 네. 핸드폰에다가 막 저장해 놓고 네. 핸드폰 요즘에 녹음기가 있지만 그때 없을 때는요. 자기 핸드폰을 꺼놓고 공중전화로 자기 핸드폰에다 전화를 하면 그 남잖아요. 네네. 그거를 막 남겨놓기도 음성 하고. 녹음? 네,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사서함, 남겨놓고. 사서함. 네, 사서함에다가 음성 사서함에다가 남겨놓고 그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죠. 그래. 네,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 그거 아닌데.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사랑 멜로디가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쓸 수 있는 작곡자예요. 네, 그러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감을 주셔야만 쓸 수 있어서 네. 제가 한 번은 어떻게 음악 공부를 할 생각은 없어 그랬더니 자기가 음악 공부하는 순간 이게 끊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쓸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아는 음악적 지식으로. 그렇죠. 네. 내가 배운 대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받는 사역자로 남고 싶다고. 도구다, 네, 그냥. 네. 두 분은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에 제가 그 학회장이 되고 통합 학회장이 되면서 전체 채플 찬양인도도 제가 했었거든요. 예.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네, 그때 이제 찬양 싱어를 찾다가 예. 물어물어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제가 찬양인도 하는 모습을 몇 번 보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학교 동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학교 선배님하고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네네네. 얘기를 듣고 와서 저를 한번 사역하는 걸 3번 정도 보고 예. 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하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3번이나 거절하셨다면서요? 제가 3번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CCM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예, 예. 막상 와서 CCM 사역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 거룩한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거절을 예. 했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자기가 CCM 사역합시다 해서 거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처음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집에 가면서 저 사람이랑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 예. 두 번째 찾아와서 합시다 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면서 불이 나더래요. 하나님 저 이거 사람이랑 봐라. 반드시 하고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세 번째 찾아와서는요 악보를 이만큼 찢어요. 그러더니 당신 나랑 안 하면 난 찢어버리고 나도 사역 안 하겠다. 아, 협박이에요. 그분도 참 야, 네,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세다. 네, 세죠. 그래서 한 악보를 이만큼 찢는 거서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예, 나는 예.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 불편하고 뭐 어렵고 그랬는데 2주 지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뭐죠 여호와의 유월절 네네네네. 그거 참 좋다 그러셨잖아요. 응? 저희 교회에서 항상 네, 맞아요. 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그래요? 예, 그 참 좋은 교회네. 네. 예. 그 곡도 역시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1집, 2집 출시하고 나서요. 네. 작곡자가 이제 항해자가 막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해자 같은 곡을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뚝 같은데 하나님이 곡을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억지로 한 7곡을 써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예.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미안한데 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안 느껴진다.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억지로 썼다고 또 자수를 해요? 네 자수를 하면서 착하다. 그러면서 7장을 제 앞에서 찢었어요. 7장을 정말 힘들게 쓴 곡이거든요. 악보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보를 어떻게 그리냐면 막 노래를 하면 이제 악보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듣고서 악보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7곡을 또 억지로 만들어 왔는데 악보를 또 그려주는 분이 네, 있어요? 그려준 분이 계세요. 그걸 완전 제 앞에 찢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으러 간다. 그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본당이 이제 밤이 되면은 불을 끄고 문을 잠그거든요. 예.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쓱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혼자 그 깜깜한 큰 본당에 혼자 남는 거죠. 새벽 예배 시간. 네네. 무서워. 정말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본당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꼭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통성으로 저를 죽여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오늘 저랑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정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주님 항상 반전이 있어요. 주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가라 갔더니 귤 2개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귤을 까서 먹고 김밥이 아니고? 김밥이 아니고 그래서 배가 좀 차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더래요. 주님 목말라요 했더니 왼쪽으로 가봐라. 갔더니 미에로 파이브가 새 거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까먹고 뭐지? 그래서 야 하나님 다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뭔가가 앞에서 춤을 추는 느낌이 나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마치 사막의 오로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빛의 춤이 막 춤을 추는데 그때 예, 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님께서 내 앞에서 춤을 추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곡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를 지나시고 만져주십시오. 나의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들어야 돼요. 네네 들어야죠. 아유 그럼요. 이거 좀 들려주세요. 여호와의 알겠습니다. 유월절. 네. 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예배 때마다 그 교회에서 이거 불러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 성찬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요게 쫙 흘러나오면서 많이 은혜 받죠. 네. 한번 가셔야 되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CCM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버전이 네네. 우리말로 번역돼서 부르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말로 번안돼서 부르거나 네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와 그림 거는 반대로 네. 그분이 주신 거니까 네. 영어로 바꿔서 부른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영어를 참 못하거든요. 둘이 영어를 참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해합니다. 네. 저도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영어 찬양을 부르면 발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외국인들이 또 막 은혜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 야, 그럼 이 달란트를 그냥 썩히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네. 영어로 저희 찬양을 번역을 해가지고 K-월십이라는 이름으로 네.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출시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몇 곡을? 한 4곡 정도만 4곡. 먼저 네, 출시를 네, 했죠. 네. 예, 예. 그래서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어떤 거예요? 각이 뜬 사랑이라는 곡도 있었고요. 네. 여호와 유월절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임재, 네. 이제 그다음에 뭐 왕이 주님은 왕이다 이런 네. 곡들을 이제 영어로 제가 네. 이제 쭉 부르고 했는데 어떤 간증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열어보니까 예. 외국에 계신 분이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네. 이제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네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저희 찬양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 여호와 유월절 영어 버전이 네네. Cover me with your blood 이렇게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피찬양으로 바꿨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걸 듣자마자 뭔지 모르는 소망이 막 생기더래요. 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24시간 동안 그거를 틀어놓은 거예요. 예. 여호와 유월절 보혈 예. 버전을 예, 예. 계속 반복해 틀어놨는데 네. 이분이 백혈병 치유가 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역사가 K-월십 당신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가 오. 자켓 안에 얼굴을 안 넣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어.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네. 이야.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계속해서 K-worship 2집, 3집을 통해서 네. 예. 한국 찬양을 전 세계 가운데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야. 영어로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예. Cover me with your blood, cleanse me with your blood. All the broken hearts in me will be restored in you, Lord. 네, 이렇게.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파트너가. 네, 그러면은 요즘 뭐 SNS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로만 실제로 만나는 거는 잘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캐나다 나가서 네. 한 열흘 정도 같이 지내면서 네. 비전을 다시 공유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네. 또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아, 네. 그래요, 또.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남자들인데 둘이서 엄청난 수다를 해요. 네. 근데 그 수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네. 네. 뭐 사역 마인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속초에 점심 먹으러 갈까? 그래요. 그럼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잠깐만 이거 연인들끼리 하는 거 같아요. 속초 가서 점심을 자기야 먹고 나 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 데려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초에 점심. 남자들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점심 먹고 또 몇 시간 또 와요. 또 하루 다 가는 거죠. 그 뭐.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계속 대화를 해요. 사모님들이 오해하시겠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 좀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한번 네. 데려갔더니 예. 아, 알겠다. 갔다 오라고 이제. 네, 그 갑자기 대화 사모님들이 가운데 지치시겠어요. 대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 받은 대화들이 네, 막 얘기, 네. 사역 얘기, 네, 맞아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은혜 받았던 거 같이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네, 네. 세원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봤다. 하늘이 열린다. 이 얘기를 막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춘천으로 밥 먹으러 가면서. 춘천이에요 이번에? 네, 춘천 속초를 자주 갑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앞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래요? 대화가 보통 대화가 아닌 거죠. 저희 둘 사이에서는. 그러네요. 네, 성령님께서 저희들은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 방에 같이 두 분 넣고 때 되면 이렇게 식사 만들어놓고 한 일주일씩 같이 계시면 그냥 아니. 엄청난 찬양이 쏟아질 것 같아요. 한 번씩 속초 보내드려야 돼요. 네, 저는 자연을 봐야 됩니다. 네, 자연을 보셔야 돼요. 그게 좋겠다. 네. 자 목사님, 네. 화곡중앙교회, 네, 맞습니다. 예, 작은 교회지만 네. 또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네. 또 앞으로 찬양 사역자로서의 기도 제목도 네. 있고 그것 좀 한번 나눠주세요. 네. 담임 목회자로서 사실 성도님들을 더 이렇게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영적으로 먼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예, 예. 그 화곡중앙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와 그림이 이제 계속해서 월십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네. 계속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악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제공을 하면서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네. 주시고 K-worship 2집, 3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 찬양을 전 세계 가운데 알려서 어떤 꿈이 있냐면 전 세계인들이 영어로 네. 한국 찬양을 같이 부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찬양은 저희들이 부르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영어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듯이. 네, 네. 그렇듯이 한국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급해 줄 테니까 네. 한국 찬양을 전 세계인들 함께 부르자 예. 이런 좋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네. 주시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그러면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인사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 앨범에 있는 찬양 네, 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예,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부어주시면 이게 다 되네요. 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뭔가 하려고 7곡 썼는데 아닌데. 북. 네. 그래요. 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밑바닥까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뒤에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악보도 못 그리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지금 8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뭘 해요? 하기는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분이 임재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끝으로요. 네. 시와 그림의 새 음반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